네, 좋은 아침입니다. 1월 9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들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의 기억이 좀 떠올랐어요. 두세 집 건너 하나씩 우상과 신전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곁에 있는 가정집들이 너무 초라하고 빈약해 보였던 그 대비가 참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쓸 돈을 그들 자신과 가족에 쓰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상에게라도 의지해야 할 만큼 이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인가, 이제 마음이 참 복잡했죠. 이 초라한 가정집들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화려하게 또 규모 있게 지어진 그 우상의 신전들은 좀 귀괴하고 슬픈 그림으로 저한테 기억돼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 광야 2세대를 가르쳐주고 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의 재확인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두 번째 계명이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 땅,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계속 반복하고 또 강조하시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실 만큼 위험한 것이겠죠. 당연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상 숭배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우리 집에 뭐 부처의 신상이나 무당집 그림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런 것에 절하지 않는데 나는 문제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 이 우상 숭배를 너무 단순하게 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우상 숭배의 어떤 그 특징들을 좀 살펴본다면 첫째, 우상 숭배는 교만에 기초해 있습니다. 16절이죠.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스스로 부패하여 또 자기를 위해.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을 내 이성과 감각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는 인간 이성의 교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따르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내 눈으로 봐야, 내 손으로 만져야,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좀 손에 잡힐 듯이 이해돼야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그래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그저 엎드려 단단해져야 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뿌리도 내리기 전에 그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우상 숭배는 아주 어리석은 망각에 기초해 있습니다. 19절이죠.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해와 달과 별은 너희를 위하여 거기 두신 것이다. 다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 두신 것이다. 너희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경배하고 있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압도적일 정도로 경이로운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주 우습게도 선물 받은 자녀가 그만 선물 준 아버지는 까맣게 있고 그 선물에 그냥 푹 빠져버린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선물했는데 그 이후로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방에 틀어박혀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더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만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상 숭배는 악순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러분, 28절이 무섭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 숭배로 마치게 된다. 마치 가벼운 마약으로 시작했다가 지독한 마약 중독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회복하시겠다. 그리고 거기서 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돼요?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가 왜 생깁니까?
사랑이 있어야 질투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는 집착이나 소유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뜨거운 질투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등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렸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지 깊이 생각하고 가장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 쳐다보는 그런 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언제든지 나를 찾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에 이어서 참 날씨가 뜨겁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일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오클랜드의 뜨거운 날씨 속에 가정을 위하여 또한 생업을 위하여 하루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한 행복하십시오. 샬롬.